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3장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사역들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반부를 기적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후반부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때문에 말씀의 책, 기적의 책과 말씀의 책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12장은 이제 기적의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 결론이고 13장은 말씀의 책의 첫 부분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할 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으며 이에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이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는지를 질문하는데 이는 첫 번째, 자기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가 딱 두 개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오병이어, 그리고 다른 한 가지가 향유옥합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전체에서 나오는 내용과 위치가 똑같아요. 그런데 향유옥합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좀 다르고 그렇지만 사건 자체가 다 나오는 것이 이 두 가지 사건이 전부고요.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 향유옥합 이야기는 복음의 결론,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건 인데 그 결론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향유는 부와 존귀함의 상징입니다. 마르고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뜨거운 햇빛에서 계속 그 햇빛을 그대로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부유한 사람들은 태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는 기름을 마음껏 바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동남아에서 부자는 두리안을 마음껏 먹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집에 시집 가는 게 그거거든요. 유대나 중동 쪽에서는 기름은 옛날부터 기름을 마음껏 바르면서 살 수 있는 사람 부자. 굉장히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와 축복을 마음껏 받는 사람, 하나님부터 그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공동체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랐고,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갈 때도 기름을 발라줍니다. 마지막 장례식은 우리는 수의를 입혀주지만 그 사람들은 기름 바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얼마나 좋은 기름을 발라주느냐. 그러니까 내세, 여기서는 아니더라도 내세에서라도 그 부와 부요함, 풍요함 이런 것을 존귀함을 느끼며 살도록 했고,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면서 그녀의 이야기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녀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례식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여러 번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김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죽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런 거 쭉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가복음에 보면 3번 싸우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올라간다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말라고 막 예수님한테 막 화를 내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하고 세 번째 이야기는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반응이 기록되지 않아요. 두 번째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끼리 자기끼리 우리 선생님 왜 저러시나 막 자기들끼리 저러면 안 되는데 근심하다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셔도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중요하게 듣지 않았는데 오직 마리아만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사시고자 하는 삶이 무엇인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그분의 장례식을 준비했으며, 또한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기로 결정하는데 그것이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카락으로 남자의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여인의 삶과 명예 전체가, 여성들의 이제 명예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대에.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버리는 행위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드린다는 의미요. 향유옥합을 깨트린다는 건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향유를 담는 용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듯이 마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기름 안에 넣어놓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이제 좀 다른 쓰고 마개를 닫아 놓는 그런 일반적인 용기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알라바스트라고 설화석고라고 번역하는데 그 특수 용기, 아주 고급 향유 같은 경우는 특수 용기에 넣어가지고 담고 있다가 한번 깨면 이제 다 써야 됩니다, 한 번에. 굉장히 비싼 건데 고급 제품인데,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가 그 알라바스타 병에 담겨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깨트리는 겁니다. 다른 건 막에 뽑아서 쓰면 되는데 그 알라바스트 병은 그냥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깨트려 버린 거죠. 일반적으로는 장례식이나 대관식 같이 굉장히 특별한 의식에 사용되고, 그 경우에도 기름이 너무 많으니까 일부는 남겨뒀다가 또 다른 병에 담아서 쓸 수 있는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고 한 번에 병을 다 깨뜨려서 전부를 예수님께 부었는데, 이것은 돌아갈 길을 남겨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의 고급 향유는 여성들이 시집갈 때 가져가는 혼수 중에 하나로서 어려울 때, 그럼 우리가 이제 시집갈 때 금반지 같은 거 해주는 것처럼 향유 사주거든요. 언제든지 팔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삶이 어려워지면은 그거라도 팔아서 그 위기를 지나가라고 그렇게 해주는 건데, 비상금 같은 건데,
그것을 깨뜨림으로써 이 땅에서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경제적인 평안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의 곁에 자신도 서 있겠다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위에 함께 달리는 그 길 위에 서 있겠다고 결의를 보여줬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을 십자가에 비유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상황을 견디는 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자기 남편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십자가는 자신을 깨뜨리는 겁니다. 자기를 깨뜨리는 것이요, 세상과는 반대되는 반역의 길을 걷는 것을 뜻하는데,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는 그분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고난일 뿐입니까?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정말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와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서 세상과 반대되는 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핍박의 십자가, 그리고 내 욕심과 맞서 싸우면서 내 내면과 싸우면서 내가 깨뜨려야 할 어떤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어찌하여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는가를 질문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다를 지칭한 호칭이 가룟인데, 이는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시카리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유대의 독립운동가들을 뜻하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열렬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열심당 중에서도 열심당 이끄는 말이 이제 시카리, 가룟이죠. 오늘날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애틋한 마음,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해외에서 그렇게 하다가 뭐 독립운동하다가 저 중국이나 러시아에 묻혀 있는 사람들, 그분들 유해 모셔올 때 막 비행기가 따라오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우리가 와, 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칼이라는 이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우리가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쳤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시카리들에 대한 어떤 깊은 존경심이 있는 이야기인데, 왜 요한은 그 시카리 유다를 별 볼 일 없는 존재, 우리가 있던 그 돈에서 뭐 훔쳐가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로 폄하하고 있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의 시카리는 굉장히 좀 독립유공자 같은 그런, 언젠가 우리가 독립하게 되면 이 사람들 진짜 기려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요한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폄하, 왜 그러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깥일, 큰일, 대의가 있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봉사활동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칼을 들고 일어나서 싸우는 이런 뭔가 특별한 이 일만 하나님의 일이요, 뭔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특별한 일, 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의 이제 다른 종교 이야기를 좀 수천 년의 불교 역사에서 지금까지 10권의 책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우리 원효 스님이 쓴 대승기실론서입니다. 한국 사람이 쓴 책 딱 한 권 있어요. 대승기실론서. 제가 원효 스님 좀 좋아합니다. 스님인데 결혼도 하시고 자식도 낳으시고 나중에는 다 버리고 그냥 유학을 공부하시고 아주 뭐 대단하신 분인데, 그 대승기실론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승이라는 게 수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대승과 소승을 불교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큰 수레와 작은 수레로 구분합니다.
소승이라는 것은 개인의 수양과 자기 구원의 일, 자기를 열심히 갈고 닦는 이런 원래 불교의 가르침이 그런 거거든요. 자기를 수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승이라고 작은 수레라고 폄하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구원하는 것이 진짜 가르침의 큰 수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런 근본적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인 수양과 깊은 철학적 사유, 혼자 뭔가 하는 거 이거 별로 높이 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뭐 작은 것이라도 작은 역할이라도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크게 봅니다. 공부를 하건 돈을 벌건 그것으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 즉 여러 사람이 함께 타는 수레를 만드는 것, 그것만이 진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아이들에게도 커서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은 변호사나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왜 그것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굉장히 비천하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 혼자 구원받는 이런 거 굉장히 좀 수준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큰 수레고 자기를 위해 수양하는 것은 작은 수레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일까를 생각해봐요. 그런 점에서 유다와 마리아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유다는 유대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향유옥합 그 벽만 보고도 대략의 가치를 알아챌 수 있을 만큼 좀 부유한 환경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딱 향유 보고 저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그거 아는 사람 드물잖아요. 여러분 에르메스 백 보고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그냥 에르메스라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또 뭐 샤넬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요. 샤넬 넘버 5 무슨 향인지 몰라요. 이름만 들어봤을 뿐인데 다 모르는. 근데 유다 그거 아는 사람 딱 보고 저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부유하게 자란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자기 땅에서 평안히 사는 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동체의 동교에서 돈을 꺼내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동교에서 꺼내가서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쭉 생각을 하게. 자기가 곧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목적의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해 준다고 믿으며 큰일, 특별한 일, 바깥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지만 이와 달리 마리아는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마리아는 원래 늘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던 여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 남자들이 가득 있으면 여자가 거기 있지 못하면 저 뒤에 보통 회당에서도 남자들은 여기 앉아 있고 여자들은 저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그 발치 앞에, 그 발치라는 것은 제자들의 자리인데 거기 앉아 있어. 예수님 말씀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오빠가 죽었을 때는 모든 믿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만 쭉 쏟아냅니다. 그 11장 이전 장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3번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이 쭉쭉쭉쭉 부활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데 마리아는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예수님 여기 계셔서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라고. 그러고 나서 믿음이 성장을 그런 거 쭉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정작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옥합으로 상징되는 자기 자신을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쏟아붓고 그리하여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해 가게 되는데 이와 같이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과 싸워야 됩니다. 그 마지막 이야기에서 그 기적의 책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가룟 유다와 이 마리아를 비교를 하거든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다고 한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그 사람하고 그 전까지 이야기해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이 아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자기를 깨뜨리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하나가 더 중요하고 하나가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 둘이 같은 무게 그리고 같은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진리의 빛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뜨리는 것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출애굽인데 출애굽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성경에 보면 먼저 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부르시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분이요,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계시고 그 사람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깨뜨리는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가난한 자들의 곁에 서는 화려한 시카리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신을 깨뜨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을 쏟아붓는 성도들의 일상 위에 함께 하시는데, 이와 같이 스스로를 깨뜨려 예수님의 길 위에 함께 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시작하시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는데, 이는 첫 번째, 복음의 결론이 섬김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족 사건은 후반부 말씀의 책의 서론이요 배경이 됩니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짧은 단편들의 모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시고 쭉 하셨던 그걸 주제별로 쭉 모아가지고 짧은 말씀들의 모음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13장부터 17장까지 하나의 긴 설교입니다. 서론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논리적으로 쭉 통합되어 가다 마지막 기도까지 이르는 하나의 완결된 설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의 세족 사건이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사건의 섬김이라는 그 빛 위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뜻인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신발은 대개 샌들 형태에서 조금만 걸어도 발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은 항상 집 앞에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이 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도 물두멍이라고 항상 성전 앞에 그게 있잖아요. 거기 남의 집에 집집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갈 때마다 그 앞에서 물을 좀 떠가지고 손과 발을 씻고 쭉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있는 집에서는 종들이 와서 직접 그 발을 씻겨 항상 주는데, 마지막 만찬에는 이 집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유월절 명절이 큰 명절이기 때문에 종들도 다 집에 갔든지, 아니면 핍박이 심해져서 사람들 몰래 조용히 모이느라고 종들을 다 내보내서 그런 건지, 어쨌거나 그날에는 발을 씻길 사람이, 집주인이 발을 씻겨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개 일행 중에서 막내가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12제자 중에 누가 막내일까요? 요한이 막내였을까? 나이 순일까요? 그 12제자는 그럼 나이 순으로 서열이 있을까요? 아니면 무슨 순서로 서열이 있을까요? 그 12제자들 다 서열이 그때까지 없었잖아요. 올라가는 그 길에서 내가 오른편 앉고 왼편 서열이 없네. 12는 맞는데 서열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대개 잔치 자리에서 가장 끝자리에 앉은 사람이 발을 씻겨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하필이면 그날 마지막 끝자리에 앉은 게 베드로입니다. 그 유대 잔치가 이제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상을 놓거든요. 여기 세 자리, 끝에 세 자리, 가운데 이제 쭉 길게 쭉 있는데 왼쪽 세 자리가 상석입니다. 왼쪽 세 자리에 가장 가운데 예수님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아 있어요? 마지막 만찬에서 누가 앉아 있었냐면 요한하고 유다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날 그 마지막 만찬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완전 폭탄 발언을 하신 거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누가 그럴 건지 물어보라고 건너편에서 눈짓을 했거든요. 베드로는 여 건너편에 있고 그러면 요한은 그 좌우편에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 누가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떡반죽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었던 사람 중에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자리가 하나의 떡반죽 그릇을 쓴단 말이에요. 오른쪽 세 자리도 한 사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은 사람 중에 하나가 유다고 하나는 물어본 요한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맞은편에 요한 맞은편에 있었던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제일 마지막 자리에 그날 베드로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발을 누가 자리 배치상으로 누가 씻겨야 베드로가 씻겨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도 암암리에 그들 중에 그래도 제자들 중에 제일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나는 발 안 씻겨 이러고 막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필 그날 어디 갔다 와 늦게 들어왔는지 막내 자리에 앉아 그렇게 안 하니까 제자들 아무도 발을 못 씻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길이 내려가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올라가고 싶어 하죠. 공부를 해도 직업을 가져도 결혼을 해도 모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종교도 정말 그러해야 하는지를 마지막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도 더 높은 영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높은 영적 가치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높이 올라가는 길이 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비우고 내려가는 길 위에 서야 할 것인지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고 역전하는 그래서 낮은 곳에 임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걸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세 번의 대화를 나누는데 첫 번째 말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리고 이것은 자기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 가만히 내가 있으면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발을 씻기는 걸 보고 주님 당신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미안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역설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방향으로서 서로 다른 가치를 조화시키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라는 높은 위치와 발을 씻기는 낮은 행위가 서로 모순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상식에서 주는 발을 씻길 수 없고 발을 씻기는 자는 결코 주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 모순을 당신 안에서 조화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양한 가치를 우리 안에서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요 모순 안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복음은 가난한 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들만의 것도 아니죠.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여성들의 것만도 아니고 남성들의 것만도 아닌데 낮은 자와 높은 자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모든 상반되는 가치를 다 아우르고 모든 사람과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조화시키는 그 길 위에 주가 섬기는
서로 다른 그 가치를 서로 조화시켜가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베드로의 두 번째 말은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리라인데,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종들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시키면 안 되고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비천한 사람들만이 하는 일인데, 왜냐하면 그 문화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진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패배와 순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라는 것은 지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하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합니다. 그래서 착하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착한 무시해요. 그래서 존중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강한 척을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 자식들도요, 애들도 강한 사람에게 굽혀요. 그리고 부모가 만만해 보이면은 막 덤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 척 해야 되거든요. 강한 척하고 휘어잡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이렇게 세상은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주라.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함부로 하도록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너무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는 것이, 그리고 섬기는 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내 발뿐 아니라 머리도 씻어달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관점에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이요. 이건 온몸을 씻어달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아래 계속 자기가 머물고 싶다라는 뜻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씻으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씻고 뭐 계속 그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지가 가득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걸어가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이 땅 위를 걷는 것이요, 세상의 먼지를 뒤집어 쓰는 일 가운데 있는 것이죠. 홀로 고고하고 깨끗하게 영적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낮은 곳을 지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10가지, 지난 9주 동안 쭉 설교했던 것이 이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었던 10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은, 요한복음 2가지 서론을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은 축제다, 그리고 복음은 변화하다, 2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3가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던 사마리아 사람, 38년 된 병자, 그리고 오병이의 대상들인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보면서 눈물을 가진 율법을 해석할 때 눈물을 가진 율법 해석,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에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삶의 고통, 어쩔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다가올 때 누구 때문에, 조상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십자가를 지고 섬김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니 결론, 2가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복음의 결론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과 13장은 기적의 책의 마지막 이야기와 말씀의 책의 배경과 서론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요한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시카리 유다를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바깥일, 큰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깨뜨려 진리 앞에 세우는 것이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히 자기를 깨뜨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당신의 가르침은 섬김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섬김이란 단순히 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불의와 투쟁하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세우는 것을 포함하는데,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세우고 자기를 깨뜨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내신 이를 믿으며 구원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높이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